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이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시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빛이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인자는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찬 햇살을 선물하고 잠시 후 떠나가실 겁니다. 빛과의 동행은 우리가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참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겨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회를 저버린다면 어둠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카탈람바노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어둠의 노예로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빛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룩한 신분인 빛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어둠의 자식을 빛의 아들로 바꾸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선교 사역이 끝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며 예수께서 수많은 교훈을 베푸시고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하는 것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그리고 53장 1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섭리 가운데 포함된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형식주의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의 절정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 못 박게 한 사건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서를 살피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섭리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함의 현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상당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으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일들도 그 엄청난 이적들을 목격하고도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죽은 자를 살린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목도했고 죽은 나사로와 같이 빵을 나누고 즐겁게 이야기도 건넸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즉 오병이어 그것을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그때의 유대인들이나 이때의 대한민국에서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라. 그럼 믿겠다. 아니 거기서 뭘 더하란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에서 뭘 더하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거는 역사 속에 기록된,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책에도 기록된 사건인데 지금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유대인의 경우와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자신들이 믿지 않기 위한 것을 정당화하는 공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리의 불신은 이사야의 예언, 즉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의 성취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저러한 사역 속에 잠시 끼어들어서 설명하는 글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이사야가 말한 그 내용들이
예수의 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부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학적 기술이 발전함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던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들이 세웠던 가설들이 후대에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도 점점 발전할수록 그것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약과 구약은 상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그런 보완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대초에서부터 마지막 아멘까지 하나의 정교한 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느 하나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견고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효력이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오늘까지 모든 존재들은 중생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언은 믿음이나 불신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과 불신이 사실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 모든 구체적인 믿음과 불신의 역사적인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것,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발생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섭리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 안에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놀라운 신적 역동성이 만물을 유지하고 그 만물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복된 소식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지극히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사야는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를 선지자들이 아무리 힘써 전파해도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귀를 세상의 잡다한 정보에만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나도 냉담합니다.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대부분 직장이나 학생이면 성적의 문제라든지 그런 정보들, 직장이면 직장의 정보들, 자기 승진과 자기 출세, 성공, 세상적 성공에 대한 것들에는 대단한 정보력이 있으며 예민하게 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 기간이야. 선생님이 뭐하고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난대. 얼마나 다들 눈이 초롱초롱 빛날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는 들려오니 듣고 들으면서 딴짓하고 안 들어도 좋고 목숨 걸고 들어야 하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 자체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길에 초대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자기의 심각한 상황,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목한 것은 브라키온 퀴리우입니다. 주의 팔. 아니, 이것은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우침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성의 소유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된 모습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지요. 주님의 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무수한 기적의 체험으로도 단 한 사람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온전히 주의 팔, 브라키온 퀴리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을 자를 결정하시고 그 사람의 구원도 결정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자신의 팔로 당신님의 신적 능력으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랑을 늘어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자기에게 청렴하여 자기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자기의 관점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상황인식에 몰입하여 그것에 청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 듣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매 순간 살아가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인용하여 유대인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가 믿을 수 없는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는데 디아 투토 이것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원인 없는 불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신앙이나 불신의 원인은 사실적으로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버려진 존재, 유기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을 우리가 주님께 따져서 그 해명을 독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 구원받았지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선한 것 같아.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것도 아니고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아. 그것도 아니고 내가 더 겸손한 것 같아.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을
원인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없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조금 전에 저희들은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구원에 대하여 전적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 명확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안 보이게 만드셨고 그들의 마음도 완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셨지요. 여기서 백성들의 불신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고침을 저지하신 하나님의 책임처럼 그려집니다. 얼핏 보기에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영 유지하신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공의의 법이 적용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어 나를 제사하도록 하여라. 나를 경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면 개구리는 애굽인들의 밥상머리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인들은 바로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섭리에 이미 은혜 받은 자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히려 부패한 종교성과 타락한 지성과 무질서한 정욕과 불의의 합법화로 광기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의 조치가 하나님으로부터 행하여집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죠. 육이 버림받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정욕과 타락한 지성으로 그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길을 향하여 더더욱 나갔습니다. 정욕과 불의가 합법화되고 자기 속에서 더더욱 정당화됩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사탄의 권력하에 지배받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노력하셨으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과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주님께서 보길 원하신 바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허탄한 것만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유기된 그곳에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그 타락의 심각성으로 점점점 그 허탄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을 무시하고 버린 자들에게 나타난 그 공의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로서 자기 애착과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자신의 눈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아무런 빛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강제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길을 선택했고 그들 스스로 그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지 못하는 책임을 절대 하나님께 추궁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 많은 이적과 선지자들의 증언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돌같이 굳은 마음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눈을 가리고 마음의 완고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뜻 납득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성경에서 변함없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간의 절망과 무능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둠을 향해 가던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빛으로 향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인간은 스스로 원하여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올 길도 그 길을 찾을 의지도 그리고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비참한 현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 유다 거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그의 전파 사역이 결과적으로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까지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6장의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들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 훗날 예수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요한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왕적인 메시아로서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구속주로서의 헌신과 사랑과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예수의 배척과 순환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죽음은 그의 순종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의지도 능력도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함으로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돌이키는 길을 친히 만드셔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시며 그가 이제는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비참한 현존, 인생의 그 비참한 현존으로부터 절망과 죽음과 어둠밖에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현실, 어둠 속에서 어둠이었던 그 비참함으로부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을 품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를 믿는 관원들의 이야기로 믿게 된 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관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나 믿게 된 관원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드러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한 원인은 출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출교라는 바리새 사람들의 엄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옆에 배고픈 자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기를 멈추는 자가 있지요. 자기 주머니에 5,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야 하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때 우리는 멈추죠. 티를 내지 않죠. 티를 내고자 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빼꼼히 삐져나와서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가슴에 품은 자는 자기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스도인 다움이 필요한 그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가슴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명패를 살짝 뒤로 숨기기도 하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존재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고 그 규정은 매우 엄격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지파인데 비공식적인 징계로 가벼운 견책 정도입니다. 가서 혼내키는 거예요. 야, 니 임마 그럼 되겠어? 하듯이. 두 번째는 니두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건데, 이는 공식적인 징계의 첫 단계로 30일 동안 공동체의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이 징계를 받고도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30일을 추가로 징계하여 내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이 있죠. 성천 금지라는 것들도 저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회는 이 종교 생활 자체가 곧 사회 생활이고 그것이 정치 생활이고 모든 생활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되게 심각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해뎀입니다. 해뎀. 무기한 출교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야, 네가 바르게 회개하고 그들 입장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오지 않는 이상 너희는 이 공동체에 절대 속할 수 없는 존재야. 완전히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샴마타인데 개선의 여지가 없으시 그를 영구히 출교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영구히 출교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우리 반에서 나는 왕따, 영원히 나는 왕따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영구히 나는 왕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관원들 중에도 믿기는 믿었으나 비겁한 거죠. 믿는다고 말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비겁하다라는 말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날 때 가끔은 이런 위협이 있기도 합니다.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왕따 시키고 잘난 척하고 있네 하죠. 그것은 잘난 척이 아니고 낭중지추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가 당연히 드러내야 될 행동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출교당한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 외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며 고립된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결국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사회적 기득권에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출교 처분에 가혹한 법적 제재가 두려워 예수를 믿더라도 대체로 숨기며 지냈던 것입니다. 관원들은 예수를 믿으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락함과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겉으로는 그렇지만 진짜는 그 다음 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출교의 두려움 이면에는 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출교의 두려움은 나약한 침묵의 외적인 원인이라면 인간의 영광에 대한 애착은 비열한 침묵의 내적 원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광을 사랑합니다. 영광, 독사. 독사예요, 독사. 자신의 견해와 판단과 관점이 뛰어나서 타인들의 칭찬과 존경과 높임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등경 위에 높여주심을 받는 바로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 그거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그것, 쟤는 정말 뛰어나네요.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것들. 그것을 선택하느냐. 물론 하나님 놀라운 건 사람의 영광을 택하게 되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바로 그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들도
더 허락해 주시죠. 그렇지만 사람의 영광만을 쫓아가게 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견해와 판단과 관점과 행실을 드러내서 인간적인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여기 관원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까 두려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그 신앙을 표하지 못한 것에 비해 예수님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그 죽음조차 감당해냈습니다. 우리는 옆 친구의 외면을 두려워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숨기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면당하고 철저히 외면당하심을 스스로 겪으십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그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껏 옆에 있는 동료의 따돌림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돈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되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얽매임이 끊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자는 자신의 명예가 되죠.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세상 속에서 그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건 내가 그 명예의 소유자가 되고 그 권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 권력과 명예가 그 돈이 나를 소유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지. 세상 속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소유하여 그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너무도 사랑하여 그 복의 담대한 전파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자랑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한 기쁨, 그것이 이 쇠사슬에 매인 나를 결코 억압할 수 없도록 만들죠. 나는 쇠사슬에 더 이상 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는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이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회유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약한 두려움도 비겁한 타협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을 싹 틔워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베푸는 이를 향하여 전념하는 사랑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소유케 하신 이를 향하여 높이 두 손을 들어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이에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자유한 송아지처럼 온 마음으로 누리는 자유롭고 경건한 예배자의 사랑으로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죄의 노예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그 사랑이 사망의 노예에서 생명의 시인으로, 그 사랑이 어둠의 노예에서 빛의 자녀로, 그 사랑이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의 영혼의 다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삼는, 우리가 얽매이는 사랑 속에 있는 자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갔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으며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된 길임을 자인하며 당찬 걸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